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걸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통 보았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것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끔 하셨고 배부르게 하셨던 그 사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담고 있어, 이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야. 보통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마태가 얘기하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6절이 나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 이 기적,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5개. 근데 이거는 떡이 아니죠. 빵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셔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은 그것을 떼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기적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별것 아니냐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이 5,000명, 적어도 성인 남자 5,000명, 그러면 그 성인 남자 5,000명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주 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을 걸어가셨다고 했을 때 이 빈들은 보통 광야를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그 무리가 예수님께서 빈들을 걸어가시는 것을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을로부터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 마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장터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곳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15절에 저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15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터도 없고 어떤 마을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냥 허벌판 그런 곳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제자들의 그 청에 갈 것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별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하늘로부터 어떤 메추라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어쩌면 도시락 1개를 통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청을 거절하셨는가? 왜냐하면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서 어디까지 그들이 빈들레 나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로 돌아가면 이미 배고픔이 가득 차 있는 이들이 그곳 가운데 돌아가서 그것을 채우기에는 너무 많이 늦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중에는 그것을 사 먹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그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먹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라.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 근데 그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하늘의 크나큰 영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데 너희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좀 배불렀네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포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수많은 난민들이, 특히 예멘에서 온 500명의 난민이 지금 제주도에서 문을 두드리고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 난민 신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주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멘 난민들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는 그들은 무슬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안전을 해칠 수 있고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웃으로 삼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성경을 봐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난민이었고, 수많은 아브라함도 난민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난민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은 난민을 겪으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찾아온 그 난민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 난민들을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예멘 난민, 무슬림들을 500명 정도 되는 무슬림들을 놔두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찾아온,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나왔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따라간 것이 어떤 마을, 먹을 것이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그런 곳이 아니라 왜 빈들로 따라갔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어떤 지배계층으로부터, 다른 잘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어떤 삶의 만족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을 때 비록 그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늘에 먹을 것을 채워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가난한 이들과 고난받는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 정말 진실로 필요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나온 이들을, 그 이웃을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돌려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갈 것 없다, 그들이 돌아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앞두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멘의 500명의 난민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 우리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도와줄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말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다 해,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그럼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 그럼 내가 그것을 넘치고 채우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먹이시는 이들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가지고 오라 라는 것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그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주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돌이켜보는 이들을, 돌아보는 이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기록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주여 그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기 이전에 우리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주기에도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2가지. 첫 번째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내 가진 어떤 것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너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부족하고 너같이 너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너 스스로를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사랑을 받는 것만큼, 그렇게 자존감이 채워진 것만큼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6,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몇 천만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도 많은 어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핍니다. 지금 우리 땅 가운데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난민을 도와줘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라고 부르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부르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난민들을 향하여 부르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난민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다고 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난민을 도와줘야 하냐, 그런 식의 논리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떤 면에서는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부름받은 것이 그쪽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만 열심히 도와줘야 돼, 그쪽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기를, 그들을 섬기기를, 그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이거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찾아온 이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득이하게 그들로부터 떨어져 지내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먼저 찾아온 이들을, 그들이 설사 나중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관계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찾아온 이들을 예수님이 멀리 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해야 할 이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의 이웃이야? 저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돼.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야? 누가 나의 이웃이야? 아니,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시냐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굴까? 나의 이웃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라,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위하여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는 누구의 이웃으로 부름받았는지를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빛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너희는 누구의 이웃으로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상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유요 목적인 것을 기억하며 주여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